일사가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여러분, 옷 한번 틀어보세요. 먼지 안 나는 사람 다 없지요. 이게 곧 옷을 틀어서 먼지 안 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 샅샅이 뒤졌는데도 흠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돼요. 정말 다니엘이 참 멋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틀어서 먼지 나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최근에는 돈 봉투 받았다고 참, 아니, 그렇게 돈들이 많은데도 또 받을 게 있나 봐요. 그렇게 연봉도 많고, 그런데도 또 그걸 받아 먹고, 그러는 거 보면은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탈탈탈 틀리는 거죠. 잘못된 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메데 바사 연합국이 이제 바벨론을 접수를 했는데, 보통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들어서는데 공을 세운 사람을 이제 입각을, 그러니까 강요, 장관을 세운다든지 국무총리로 세운다든지 한 자리씩 이렇게 줘서 이렇게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정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사람은 빨리 알아서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 자리 지키려고 계속 앉아있으면 공격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나이도,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지금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를 하던 이 시절이, 이때가 거의 8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85세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정부 사람이에요. 전정부가 무너졌으면 이 사람도 그냥 전정부에서 최고위급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 다리오 왕 메데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딱 접수를 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다리오 밑에서도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아마 이 바벨론, 이 나라가 망하던 그 시절, 망하던 그날에 메네, 우리 지난주 외웠죠?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을 갖다가 해석해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것을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다니엘이 이러이러한 그 전날에 바벨론이 망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손으로 벽에 글씨를 쓸 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아무도 그 나라에, 이 나라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전 정부의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았는데 해석하지 못했다, 읽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앞전 정부의 총리로 굉장히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그 밤에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글을 갖다 해석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아마 다리오 왕이 바벨론 왕국을 접수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나는 저 사람을 내 밑에 부하로 계속 쓰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장이 바뀌어도 나는 이 직원은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신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민첩하고 명철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돈 봉투를 받아 먹으려고 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려고 하고 이러면 끝장인 거죠. 오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나라죠. 전국을 갖다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 밑에 각 장관을 두고 이제 총리를 3명을 뒀는데 3명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전 정부든.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공신, 그러니까 새로운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운 사람 입장에서는, 다리오 왕을 도와서 세운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공도 세우지 않는데 저 사람을 갖다가 단연 왕 다음으로 인자로 세운다. 열 받아요. 당연히 받겠죠. 여기서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업무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틀어서 먼지가 안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틀어도 먼지가 안 나야 된다. 어디 가서 뭘 조금이라도 받아먹고 막 부패에 연루되고 이러면은 이미 다 틀다 보면은 틀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중장부를 쓴다는 그런 예전에 막 큰 뉴스에도 나오고, 믿는 사람들이 막 큰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도배를 해가지고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이 난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민첩하고 명철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다리오 왕이 탁 썼는데, 이 큰 대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나라에 세금도 거둬들이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좋은 일에도 써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그러면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좋은 일에 쓰고 이런 일들은 막 그 셈도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을 거둬들이는데 1000만을 써버린다. 이러면 나라 망하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100만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정말 알뜰살뜰 살림을 잘 해가지고 나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여러 총리들을 뽑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탁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나 때문에 회사가 손해가 생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내가 100만 원치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죠. 내가 회사에 100만 원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200만 원치를 해야 돼요. 배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연 어떠함으로 총리 중에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수석 총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다니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민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전하시면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첩한 거예요. 마음이 민첩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습니다. 너무 뛰어난 거. 떡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저도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여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뭐 몇 학년인가부터 이 수학을 잘해가지고 중학교 수학을 다 풀어버리고 막 하여간 뭐 좀 그런 뭐 천재기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나라마다. 근데 의대를 갔어요. 도쿄 의대인가? 도쿄 의대를 갔는데 그 의대를 다니면서 휴학도 하지 않고 어떤 친구가 너는 사법고시 안 돼. 이런 이야기에 그냥 휴학도 하지도 않고 사법고시도 합격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공인회계사까지 고시 3관왕에 그냥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공부법인가. 제가 책을 하나 나중에 5월달에 주문을 해가 나올 테니까 돌아가면서 다 읽으세요, 좀. 이제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한국어 그 기초 한국어 그 자격증을 뭐 일주일 만에 따겠다. 하여간 뭐 이거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틀 연속으로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미쳤지. 이게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초췌한 가운데서 그거를 그 유튜브로 그냥 방송을 했나 봐요. 도전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공부하는 학생들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버리는데 이건 뭐 괴물이죠, 괴물.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고시 3관왕이 아니라 4관왕도 할 수 있어.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돼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다른 데 충만해가지고, 다른 데 막 충만해 있으니까, 게임에 충만하고, 막 SNS라든지,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지도 않고 막 딴짓을 하니까 다른데 내가 충만했으니까 그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8시간을 잠도 안 자고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그래서 그 책을 내가 꼭 하나 사가지고 교회 나눠올 테니까 다 돌아가면서 우리 학생 다 읽어야 돼. 일본이 여러분 얼마나 이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도 고시 정말 한국어 뭐 기초 자격증 그걸 따가지고 딱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 우리는 언어를 하나 마셔달라 그러면 최소한 5년 가지고도 안 되고, 영어 하면은 막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도 영어 싫어. 뭐 우리 할아버지 영어 싫다고 막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만에 기초 영어 한국어 자격증 따버리고 그러는데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을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왕이 그를 세워서 어떻게 다스리지 않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면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이 꼭 있잖아요, 보면. 충분히, 저 다니엘은 공신도 아니다. 전 정부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로 들어섰는데, 이 나라가 들어서는데 공을 세운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을 왕께서 세웠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래, 전국이 찾아보면은, 저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 이런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닥속닥. 여러분, 이 악을 도모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옆집에 누가 막 싸웠더라, 막 옆집에 누가 어쨌더라, 뭐 불륜이 났더라. 막 좋은 소식은 막 빨리 전해지는 않는데 나쁜 소식 막 얼마나 빨리 전하는지 사람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잘 안 받으려고.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집사람하고 막 그러면은 이래요. 가라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한데 그 주님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임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 하도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를 보고 뒤로 돌아갑니다. 이제 멀리서부터 우리가 앉아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딴짓 해가면서 이렇게 뭔가 깜빡깜빡 하면서 뭐 딴짓 안 보는 척 하고. 보면 멀리서 보면 제가 이제 얼굴도 기억하잖아요, 이제. 그럼 이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이름도 아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왜 너 오기로 했는데 안 왔냐. 그럼 또 막 핑계대요.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어 지옥 간다고 하면은 지옥에서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 해봐야, 아무리 애원해봐야 끝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 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복음 전할 일이 없습니다.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나라의 두 번째 수석 총리가 되어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자꾸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조그만 교회들 막 보면 그 교회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교회 축복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제 눈앞에 보이는 교회 간판이 보이면 그거 놓고 막 기도해요.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 고발을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근거가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장부, 이 사람이 어떻게 서문을 받는지, 어떻게 사문을 받는지 여기 다 조사를 해본데 너무 정확한 건 흠잡을 데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서류 제출해라 했는데 서류 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흠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수를 쓰는 게 아니고요, 소수의 이런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충성된 성도 다니엘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진실하죠. 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질투를 한 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시기 질투하거든요. 사단이 먼저.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요, 여기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애가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업 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애가 싫어하는데 복음을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한다고. 여러분, 굿뉴스,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천국에서 무슨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흠잡을 때는. 다신교 사회잖아요. 이때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 사회에서 흠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 믿는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가 충성되고 허물을 찾지도 못하였으며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확고부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확고부동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직장에 갔을 때 어떤 두 사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을 놓고 고민할 때 고민할 필요 없이 나는 이미 믿는 사람을 쓰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차이, 하나님 믿는 것 흠잡으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 믿는 것,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봤어. 미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행팀을 보내가지고 미행을 해보니까 이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쪽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그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이렇게 예배를 하더라. 요게 이제 꼬투리 잡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 강요들 모여가지고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건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드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스토리 다 알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게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사자가 그냥 잠들어졌어요. 그 학자들에 의하면, 그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는 이 깊은 굴들을 파가지고 이 사자 같은 맹수들을 집어넣고 사형을 그런 식으로 시켰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는 있는데 사형은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사형도 그냥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효율적인 사형 방법 같아요. 남기지도 않고 사자가 뼈까지 다 그냥 먹어버릴 수 있도록. 굉장히 좀 보면은, 구약시대는 보면 아주 화끈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자한테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가게 해버린 거죠. 너는 사형이니까 아예 그냥 이 뼈가지까지, 뼈다구까지 다 이 사자 밥이 되라. 이렇게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니엘은 그런 모략, 그런 시기 질투에도 끄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한국 기독교 부흥사를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참 부흥사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초기에 이제 1900년 때부터 우리가 지금 문제 생기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피가름 들어봤죠? 피가름. 거기서 좀 너무 이제 신비주의가 흐르다 보니까 피가름 이런 것들이 막 그때부터 이제 생겨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1900년 7월 달에 출생하신 분이에요. 1900년이니까 지금 100년이 훨씬 지났죠. 그죠? 2023년이니까. 근데 이분이 6살 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무려 10km를 매일매일 걸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제 17세 되던 때, 오늘 우리로 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이제 한참 사춘기 방황하는 때, 이때 이제 막 술, 담배 쩔어가지고 모란봉, 이제 북한 쪽이죠. 모란봉. 이 모란봉에서 음주 가무를 그렇게 열심히 즐겼답니다. 먹으라 마시라 하면서 17세 때부터 그렇게 막 하나님 떠나가지고 산 거예요. 이제 부모들이 보다 못해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이제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19세 때 결혼을 시킨 거예요.
우리 지금 나이로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일찍 갔었어요. 19세 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해서 이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던 겁니다. 아내하고 또 사이도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21세쯤에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가위를 그냥 막 달구지에 막 잔뜩 싣고 평양으로 이제 놀러 간 거예요. 평양에 놀러 기생들하고 이제 놀라고 가위를 잔뜩 싣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다리에 통증이 이제 느껴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진단을 받으면 골망염인 거죠. 다리를 잘라내야 될 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승복 목사님이 병원에 6개월 있는 동안 정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정의롭게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한 3년에 걸쳐가지고 3년 만에 다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평양신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전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부터 정말 한국교회 초기에 1900년대 우리 일제시대, 그때 이제 일제시대도 거치고 6.25도 거쳤잖아요. 그때까지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탁월한 부흥사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리온에서 부흥회를 이제 인도도 하곤 했는데, 그때 일제시대 때 일본 형사들은 부흥회 인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게 꼴사납게 봤잖아요.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형사가 불러가지고 막 조사하고 막 두들 패고 고문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 형사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여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치조하던 형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그 보조했던 또 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조했던 형사가 또 와가지고 치조하다가 또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이 다른 또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서장인가 그 사람도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부인도 죽어버리고, 하여간 이런 일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그겁니다. 다니엘서하고 똑같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아무리 막 긁어내 보려고 하고 뭔가 흠을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없잖아요.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죽이려고 한 사람 나중에 다 죽어요. 이승복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 다 죽은 거예요. 또 이제 일제시대를 이제 건너가고 6.25를 닥쳤어요. 6.25를 만났어요. 6.25 때도 참 이분의 그 어떤 특별한 사연인데, 공산당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공산당 사상은 우리 기독교하고 반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공산당이 쳐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쏴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 기독교인들 선교자들이 참 새로 많이 이제 발굴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복 목사님도 이제 공산당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공산당은 무조건 기독교, 반동, 에미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쏴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이 이승복 목사님 또 지주하던 그 공산당 그 두목이 예전에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양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과거에 예수님 믿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잡혀왔냐 하니까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거 완전히 총살 1등 제일 영순이잖아요, 영순이. 그랬더니 자기 신분을 밝히고 뭐 죽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 하면서 아픈데 막 두들겨 맞았는데 오히려 약을 발라주고 그 이승복 목사님하고 다른 한 분 기독교인 두 사람을 풀어주고 나머지를 그냥 총살시키고 그냥 도주를 했대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또 읽고 하면서 참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부흥사의 큰 획을 그으신 분이 이승복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 믿는 거 이것이 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미움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도 겸해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런 직장에서 내가 불이득을 당하면 안 되지. 안 믿는 척 해야지.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럼 믿는 게 아니죠. 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와 모든 강요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120도에서 이렇게 다 사람들 다 모이가 이제 회의를 했겠죠. 요 다니엘 이 사람 우리가 제거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특별법.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특별법, 제거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 거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만수무강하라고 이제 입버릇처럼 아부를 하고서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한 금령을 세우는 거예요. 특별법,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한 특별법. 이야, 정말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 왕권이 좀 약해 있을 때 이제 초기 메대 바사 제국이 새로 들어섰던 그 초기니까 왕한테 특별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가니까 왕도 좀 그래도 중성의 표시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왕도. 그래, 뭐, 전국에서 나만 이렇게 숭배하도록.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그 자리가 이 사람을 갖다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땅땅땅 찍어. 이거 누구 잡아 죽이려고요? 한 사람, 흠이 없는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전국에서 이 공무원들, 이 총리들부터 시작해서 이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이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법을 만든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우리는 이제 결론을 다 알잖아요. 이놈들 다 사자밥이 됐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성도 세상의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를 받습니다. 진실한 성도 시기 질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은 시기 질투 다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미행을 시켜가지고 밑에서 다 이 주일학교 같은 이제 그 주일학교에서 가끔씩 보면 영상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니엘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으면 밑에서 딱 올려보고 사진 딱 찍고 그런 게 여러분 사진이 지금 딱 찍혀지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딱 동영상 카메라 딱 찍어가지고 미행해가지고 왕한테 다 고발을 하는 고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정말 일사각오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신앙이 더더군다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팬데믹을 거쳤잖아요, 여러분. 그저께도 보니까 미국에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박이 여러분 맞으면 소도 막 뉴스에 나오고 소도 그걸 맞아가 막 피하려고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한 달란트 그러니까 30kg 이상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을 하면 앞으로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 때 일사각오의 신앙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환경재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지진 계속 지금 규모는 작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지금 나라가 나라끼리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수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인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코로나는 지나갔네, 이제 마스크 벗었네, 한숨 돌렸네, 이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점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줄어드는 현상처럼 느끼시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전 세계에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일사각오로 정말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런데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사각오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